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너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남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남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세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그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참평한 주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소름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 속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깊은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을 하기 위해 능력 탈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도 믿노라. 할렐루야. 야곱은 그렇게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자기를 팔지 말라고, 자기를 종으로 팔지 말라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뼈글복걸했지만은요, 그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 항상 눈에 거슬렸던 그 옷을, 색동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지요. 요셉은 막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그런 곳에 요셉을 보낼 때에 이것저것 싸서 일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그래 그거를 이것저것 다 보따리 싸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세겜에서 찾아도 없으니까 계속 왔던 데를 또 왔다 갔다 그 먹을 것을 들고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도단으로 갔다 하니까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해서 막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형들은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눈앞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음식 먹을 것들은 채버리고 낚아채버리고 그냥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유다가 오늘 이제 유다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그 아버지의 피를 나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 우리 형제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보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남겠냐. 차라리 저 지나가는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그가 우리가 다 자기 앞에 절하겠다고 했던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종살이 하다가 그가 죽든지 뭐 실종이 되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까 우리 손에 꼭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 염소 피는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피랑 이제 좀 흡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옷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구 옷인지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옷이 요셉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구 옷인가 좀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대도 말아보지요. 자기가 만들어서 입히고 그랬던 옷이니 왜 모르겠어요. 내 아들의 옷이구나. 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면서 오는데요. 이 37절 지난번에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 못했던 내용이에요. 37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이 33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애통하며 우는지 자기 옷을 다 찢고 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얼마나 통곡하며 오는지 그 10명의 아들이 베냐민까지 11명의 아들이 다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이 야곱에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단하라는 거죠. 누구 옷인가. 자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옷 좀 한번 보세요 아버지. 내 아들. 그래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그 먼 길을 혼자 보냈잖아요. 그러니 막
막 자기 손을 찢고 싶지 않겠어요? 이 돌멩이로 자기 손을 찢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보내지만 않았으면은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고이 죽은 것도 아니고, 고이 뭐 어떻게 하다 다쳐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 사나운 짐승 있잖아요. 일이라든지 뭐 엄청 사나운 짐승. 그것이 달겨들어서 그 요셉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이 상상을 하니까 이 야곱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위로를 해도 이 요셉에게, 이 야곱에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도록 슬퍼할지 몰랐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야. 싫어 먹지도 못하고 이 아버지가 배 말라가면서 아주 그냥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눈이 다 짓물릴 정도로 울고 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나 뭐 식사 좀 하셨나 하고 알아보면은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렇게 이 아버지가 고통을 받을 때에 오래도록 식음도 전폐하고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자 38절 1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유다가요 야곱을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그 은 20년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계속 고통스럽게 괴로워하잖아요. 며칠 좀 울다가 마를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뭐 가슴앓이 조금 하다가 그냥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 패턴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형제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형제들 그 전에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이렇게 활기차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유다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시몬과 레이가 막 또 칼을 잡고서 막 저 세겜 사람들 죽인 사건도 있었지요. 예?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예? 아버지가 막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요셉만 챙기고 막 그런 사건.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건들. 자기 또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맨날 천덕꾸러기처럼 인정도 못 받고 아내 대접도 못 받고 이런 거에 그런 거에다가 이제 요새까지 그렇게 팔아버리고 이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짐승이 다 갈기 먹고 찢고 이랬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사실대로 고백도 못하겠고 이 유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진짜 신물이 나는 거예요. 신물이. 이 형제들과 이 가족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통곡하고 말이야. 우리 형제들이 시기 질투 이런 분노로다가 이렇게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유다가 나와버려요. 나와버려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그 원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품으로 그냥 멀리 떠나버려요.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를 나와버려요. 나와버려가지고 멀리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해요. 완전 세상 사람. 완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있는 그런 사람과 이 유다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기 친구 그냥 세상 사람 만나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이 편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아예 아버지랑 아버지 집안이랑 교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자 2절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거기에서요 이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어버려요.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일로 나와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와이프가 된 이 부인이 된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유다가 그 여자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거.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 지역 사회에서 좀 인물이 있는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집안도 좀 좋고 가문도 좀 좋고, 그러니까 그 처갓집 좀 덕 좀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품도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그 처갓댁이 좀 빵빵한 집안을 원했던 거예요. 뭔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좀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럴 만한 그런 집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인에 대해서는 큰 별 관심이 없이 그 자기 노릇의 집안이 너무 좋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응? 자기 집안하고는 다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즐겁게 뭐 자기 노릇 집안도 빵빵하고 또 좋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아주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냥 그 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 3절 보면은요, 이제 유다의 와이프가 부인이 임신이 돼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심이 있었더라. 첫째 아들 내리 3남매를 그냥 쫙 나와버립니다. 수풍수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언약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계승돼서 이삭에게 있었고, 그 이삭에게 계승돼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튕겨나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뭐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아들 놓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3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첫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아들에게 맞는 색시감을,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 장자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잘 살면 좋은데요, 이 하나님이 이 애를 죽여버립니다. 장자 엘이, 그러니까 아들 자식도, 첫째 자식도 놓기 전에 첫째 뭐 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고 나서 그냥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죽이셔요. 이건 어떤 사람의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벌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많은 사람을 살인까지도 다 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아들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 지금 뭔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부도덕합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거기에 이 금강된 그 지역들이 다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이 아들들도 이 엄마가
엄마가 가나안 여자니까 이 가나안의 그런 그 문화에 찌드는 것이요. 근데 가나안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성전에 이 창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굉장히 풍요롭게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런 창녀와 어떤 그런 문란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가나안의 도시가 엄청 음란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고서도 아마 그런 데를 출입해서 아마 그런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엄청 부패하고 동성연애서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런 더러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악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난이 이때는요, 이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첫째 아들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형수인데 자기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난 두 번째 아들이 형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아들이 생기면 이 첫째 아들이 큰 형 있잖아요. 큰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 오난이 들어가서 자기 이제 형수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지만은 거기에서 난 그 첫째 아들을 자기의 족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의 엘이라는 형의 족보에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의 족보로 올리면 다 장자로서 모든 재산이나 모든 권한이 다 그에게 있는 거예요. 형의 족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엘이라는 그 형의 족보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오난이 형수와 합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자기 형에게 대를 잇게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장남이 되면, 형이 죽고 없으면 자기가 장남이 되면 모든 게 자기 건데, 자기가 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씨로 태어나도 자기 족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의 족보로 올라가서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이 그 엘의 족보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이 오난이요, 씨를 형에게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 10절 볼까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나는 대를 잇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요. 네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로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대를 이을 것처럼 하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여기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이게 연속으로 계속 무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형에게 자손을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자기 욕망,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아주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또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첫째 아들 애를 위해서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들 다 잡아먹으려자야 보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이거 마지막에 셀라까지 또 이 다말 이 며느리랑 연결시켰다가 내 아들 이 삼남매가 다 요절해 버릴 상황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얘야, 이 셀라는 아직 어리다. 장가갈 너랑 이렇게 합방할 나이도 아니고 어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수절하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이 다말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말이 죄를 지은 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다말 때문에 그 오난도 죽고 엘도 죽은 게 아니에요. 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죽일 만한,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보면서 죽인 거예요. 이 오난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뭐냐면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걸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그래서 뭐 옛날에도 집안에 뭐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저 며느리 때문에 집안 망한다 막 이런 것처럼 이 다말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조금만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냐고. 이 아버지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왜 떠나냐고. 여러분, 아니 야곱의 아들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야곱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떠났잖아.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막을, 언약의 그 보호막을 이 유다는 우리 집 너무 복잡해. 아우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마음 상해 해가지고 나 혼자 떠나서 좀 이 지긋지긋한 거 떠나서 좀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볼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잘 되면 좋지요. 근데 언약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 아니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 인간 세상에 제약된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은 범죄하고 죄짓고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 받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요만한 털끝 하나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가 오면 비 맞고 햇빛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나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 자기 남편이랑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풍성하게 그 아주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거기 가서 남편 죽지요. 아들 2명 다 죽지요. 그 며느리들 2명도 다 과부가 되고 나오미 자기 자신도 과부가 돼서 빈 털터리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룻기서에 나와요. 흉년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어도 물질 떨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박차고 나가버리면 저기 복식 많고 저기 풍성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데 죽잖아. 나오미 남편도 죽고 자식 2명 아들 다 죽잖아. 그냥 어떠한 조금 어려움이 오는 그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어요. 언약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살인극을 벌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안 벌어졌다니까. 근데 그 품을 떠나서 나와버리니까 그냥 죽이잖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말도 많고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패망한 사람이다. 패망.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은 낙오자입니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결혼을 잘했다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또한 부모 자식 간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가족 안에서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보고 교제 끊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더 나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인생에게 닥치는 거예요. 오늘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해가지고 기도꾼 나와봐봐요.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면 그걸 다 보겠지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가족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과 부부지간에도 형제 자매 안에서도 부모 자식 안에서도 트러블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언쟁이 있을 수 있지만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붙들어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유다처럼 아유 우리 집안 복잡해 해가지고 나와버리면 그게 자기 인생의 덕이 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방종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하고 뚜덕 상관없이 결혼해버리고 자식들 교육이 안 돼서 보세요. 그 타락된 곳에서 타락된 그 삶의 그 도덕가치 안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니까 둘째 이 오난도 아니 형의 대를 이어주면 어떠냐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이 법이 준행이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첫째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해서 그 대를 이어준 걸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오남은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 욕심, 욕망으로 형을 위해서도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형을 위해서도 내 거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형 거거든.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 유다처럼 그냥 튕겨 나가버려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는 자기 죄고 자기 잘못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며느리도 자기가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난 이 엘이 첫째 아들이 마음대로 만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펴보고 다 따져보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예요. 며느리감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야. 이 다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이제 좀 보면 유다의 그 줄기로 인해서 다윗 왕이 왔고 그 다윗 왕의 그 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성령이 잉태해서 그 마리아의 잉태됐을 때에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형제 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우 힘들어, 아우 복잡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진짜 트라우마 생겨 이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통회하고 야곱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악한 그런 자기의 어떤 욕망들로 그런 죄를 범한 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닥치는 나중에 부인도 죽어버립니다. 이 수아의 딸, 이 부인도 죽어요. 아들 죽고 2명 죽고 부인도 죽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 며느리한테 주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도 요절할까봐 죽을까봐. 자식을 하나님 안에서 품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완전히 세상과 그런 욕심과 그런 더러움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그 악함으로 그 죄를 받고 죽은 거예요. 각자 그들은. 그러면 주님 품 안에 자식들을 가리키고 주님 안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품을 박차고 절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줄 붙들고 끝까지 예배 사모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운 게 있다고 막 복잡해 나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파산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유다가요 이 다말이 자기 자식을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셀라가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한테는 안 주니까 이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 이 시아버지는 창녀로 보고서 이 유다가 그 죄를 져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음란이라고 해야 되나? 간음을 저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부인인지를, 창녀인 줄 아는 거고, 다 가렸으니까, 얼굴이고 뭐고 다 가리고, 도포 같은 거 그런 거 천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리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또 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 다말은 어떠한 뭐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셀라를 연결시켜 주지 않으니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그러니까 그룹 변정을 해가지고 그런 수치가 일어나요. 그런 수치가 그냥 아주 근친상간 그 아주 제발 그런 거는 조금 안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아낌없이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아주 설교하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 그런 부분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것이 주님 보호 아래에 있고 주님의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주님의 축복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뭐 인간 세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묶어주세요. 십자가로 묶어주세요. 오직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